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복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 올린 것처럼 팔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을 보시고 늘 넘치는 은혜가 그 목장 안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목장 되게 해주시고 목건들을 이끌어가는 목장 리더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21일 동안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정말 밤마다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는데 특별히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아프구나 또 힘들구나 그리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구나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도전이 됐고 또 은혜가 됐어요. 한 번은 우리 딸이 그래요. 전효셉 목사님이 나왔을 때이죠. 이 딸이 무슨 근육병이 걸려가지고 30대 전에 죽는 그런 병이 희귀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아빠 왜 주회종의 집안이 더 어려움이 많아? 아픈 사람도 많고 더 기도하라는 거야? 아니면 더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주회종에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집에도 다 어려움이 있지요. 예, 없는 집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또는 삶 현장마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50대에서 60대 어른들의 그 애원을 다룬 책이 있는데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제가 보면 이 5, 60대의 애원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하게 태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쫓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노후에 위로받을 곳은 없고 또 부모와 자식도 아직 챙겨줘야 하는데 가진 거라곤 나날이 쇠락하는 몸밖에 없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나이가 들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절할 수 없는 또 그 인생의 어떤 절차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맙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픈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또는 분노하며 살 것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예. 인사를 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태도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보면 불쌍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같고 분노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은사 중에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요 위로의 은사래요. 위로의 은사.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은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진짜 힘을 얻고 또 위로받고 또 격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내가 위로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7교회 얘기를 하고서 이제 시작한 말씀인데요.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 모습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있는 직장도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도 몰수당하고 심지어는요 이제 원형 경기장 같은 데 안에서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었어요. 그런데 4장에 딱 넘어오니까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무슨 소리 같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네. 이리가 어디입니까? 천상의 예배의 장소죠. 그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에 향해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차원에서 넘어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인생을 먼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볼까요? 인생을 먼 관점에서 바라보라. 제가 한 번은요 이제 한 식당에 올라가는데 거기가 식당이 12층에 있었던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층에 딱 타서 지하에서 딱 타서 1층에 가니까 아이가 타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생 안 된 아이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2층에 오르니까 또 사람들이 타고요. 3층에 오르니까 또 타고요. 금세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저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9층쯤 올라가는데 그 아이가 하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차가지고 숨이 차서 그것도 있고 안 보여서 이제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잠깐이지만 이게 앞이 안 보이고 멀리 볼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미로에 보면 미로는 어떻습니까? 길을 못 찾는 게 미로잖아요. 근데 그 미로에서 길을 잘 찾는 방법이 뭐예요? 위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위에 올라가면 길이 다 보이죠. 이리 가면 막히고 저리 가면 뚫리고 이런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이때 어른이 됐다는 것은 감사할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깐이지만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미로에 앉아있는 것 같이 미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못 찾고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늘 헤매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 이리로 올라와 이리로 올라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무엇도 옮긴다고 했습니까? 산도 옮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겨자씨 하나할 만큼만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계는요 그림자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를 움직이는 본체가 있는 거예요. 이 본체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뭐냐?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보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보이는 많은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미로 같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하나님 때문에 답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멀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그런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는 걸 봅시다. 우리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아둥바둥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멀리
저 멀리 올라가서 그래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서 멀리 좀 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4장 2절. 내가 고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무엇을 베풀었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 황제는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이 황제는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호자란 말을 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공포의 대상처럼 보이는 로마 황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육체를 건드려서 우리 육체를 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진정한 권력자는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역시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시작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주란 말을 이 당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주가 누구에게 쓴다고요? 황제에게. 근데 우리 주, 그냥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권력자, 이 땅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런 삶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 또 하나는 천상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들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천상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어디도 넘어진다? 물에도 넘어진대.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 보면 이 아이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내 문제도 있고 부모의 문제도 있고 형제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주여 내 아들의 문제가 사실 우리들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인데 결국은 16절에서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시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아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내가가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네?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15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자식을 누구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16절 못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도 되지만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17장에
같은 시간인데요. 같은 시간에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쭉 내려가면 후에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 1절 2절 자 마태복음 17장 1절 시작. 엿새 오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영광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속에서 힘들어 지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시대를 향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이사야 1절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다 같이요. 시작.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그 상황에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1절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뭘 봅니까? 이사야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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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현실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묵도하자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문제로 보입니까?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 보입니까? 희망이라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이 있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상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꾸 눈을 감아 영광스럽게 예배드리는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계시록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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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고. 여러분 보시죠. 네 생물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쭉 내려가면 10절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 보이시나요? 네, 읽읍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11절 이렇게 찬양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 10절 다시 보여주시고요. 10절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24장로가 누굽니까? 보통은 이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해요. 24장로들이. 근데 24장로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띄워줄까요? 자, 10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20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죠. 근데 세세 또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했죠. 근데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무엇을?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일렀어요. 자기의 무엇을 벗었습니까? 관을. 여러분 이 관이 뭔지 아십니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언제 받는 면류관이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도 하고 어려움도 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그것이 면류관이었어요. 근데 그 면류관을 벗었어요. 하나님께 다 되돌렸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맞지만 내가 이 상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힘을 내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상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드린 것이 관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랑 따라 우리는 찬양받을 존재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물처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을 통해서 뭐 받기 위함이라? 찬양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날마다 삶에 통해서 찬미 제사, 찬양할 때 영광 돌리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신앙은 힘을 빼는 것이다. 뭘 빼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교만일까요? 겸손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예. 자, 나는 겸손하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올 때 다 겸손하시는데 티를 안 내시니까 겸손한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좀 연약한 사람들 보면서, 좀 못하는 사람 보면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는 왜 그래? 하면서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목이 고든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사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저를 따라올까? 나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해야 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돼서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요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크고 깊어서 내가 감당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의 관을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성미 집사 아십니까? 코미디언. 네, 아시죠? 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요. 지금은 이제 그 멤버가 해체됐는데 울랄라 세션이라는 그 멤버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젊으신 분이에요. 네. 울랄라 세션 이분 여기에 보면 윤택이라는 리더가 있어. 윤택 맞나? 윤비라 맞아? 모르지? 네. 윤택이란 맞을 것 같아. 어떤 윤택이라는 그 리더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려서 이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미 집사님이 그분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내가 암 환자한테 이제 윤택 그 울랄라 세션의 리더 윤택이 안 걸렸거든요. 근데 암 환자한테 말을 잘못하면 혹시 이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뭐라고 하지? 근데 순간 그런 게 들더라. 하나님, 제가 윤택이를 전도하고 싶은데요. 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세상 이런 기도를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 이 이성미 집사가 윤택이한테 윤택아, 내가 안 걸려 보니까 암 걸리는 고통이 뭔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암 걸려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그렇게 전도했던 이성미 집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목장 축복합니다. 네, 이목장 축복합니다. 네, 삼목장 축복합니다. 사목장, 오목장, 나머지 목장.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요, 위로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좀 멀리 보라는 거예요. 멀리 높은 데서 올라가 보면 답이 보이고 문제 해결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서 이렇게 보니까 이리 갈 것이 보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느껴지고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모든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통치자 왕이신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또박또박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바라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합시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